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5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상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쥐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고 반대로 내려놓았는데 오히려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 관계가 깊어지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 삶을 지켜야지, 내 것을 잃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신앙의 눈으로 다시금 재정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적인 이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볼 때 내가 지금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또는 세상의 진리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순절 새벽 묵상 십자가 아래에서 생명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순절 새벽 묵상의 제목은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잃어야 한다라는 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나와 동행하실 주님의 손을 꼭 맞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31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는데요.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고 앞으로 가셔야 될 길이 권세를 향한 길, 왕이 걸어야 될 길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며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33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생각은 영광의 길만을 걷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미리 보여준 사건들은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 아닐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을 바치라.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독자 이삭을 바치라.
100세에 낳은 생명과 같은 그 존재,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었던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려놓으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뜻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 살았을 것이고 분명히 아들을 지킬 만큼의 능력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도 이삭을 지켜주시는 분은 아브라함, 죽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평생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신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그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될까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주님께서는 그래, 너가 내려놓았으니 그 내려놓은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잃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앞에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보여주시는데요,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자기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뜻은 아니겠지요. 내 중심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세례 요한이 아닐까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며 자신을 주님보다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저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가끔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둘째가 빨간 색깔 날짜를 보면서 이날은 일요일이네 라고 하면서 유치원에서 배운 이야기를 하면 큰애가 작은 애를 꾸짖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일요일이 아니야, 빨간 날은 주일이야 라고 하면서 가리킵니다. 아이들조차도 신앙 안에서 자라는 가운데 자신의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것들이 이미 변화였고 그것들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설 때도 있죠. 그리고 내가 살아갔었던 그 경험들이 나를 주장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분명히 우리 안에 이미 있으며 그 음성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귀한 것이 아닐까요? 요즘이야 채널만 돌리면 그 소리와 그 모습이 명확하게 나오지만 예전에는 TV든 라디오든 주파수를 맞춰야지 제대로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라디오 안테나를 조정해야 비로소 제대로 소리가 들렸던 그런 경험을 했던 세대인데요.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주파수를 맞추고 조정할 때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깊이 듣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잃을 때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이 약속의 성취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 있을까라고 하면서 묵상하던 가운데 에스더가 떠올랐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그녀는 자신의 결단을 위해 주변 사람에게 알립니다. 에스더 4장 16절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며 기도해달라고 그녀는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할 것이니 그 이후에 비로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녀는 결단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껏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에스더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요? 3일 밤낮을 금식할 필요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녀의 생명은 보존되었을 것이고 그가 누리는 축복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자기를 향하신 그 사명의 길로 그녀는 나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고 그녀의 이름을 성경 속에 기록하게 하셨으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면서까지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그 귀한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껏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려놓아야 얻게 됩니다. 생명을 잃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제자가 걸어야 할 그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향하는 길이었고 우리는 그 길을 이미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송가 436장의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험이라고 하는 이 찬송의 가사를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라고 하며 결단하며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찬송가 438장의 찬송의 가사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가사처럼 살아가다 보니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삶에 어떤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늘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 계획을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보단 내가 내 삶을 지키고 애쓰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우리는 붙잡는 것에서 맡기는 것으로 변환시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손만 붙잡고 나머지 것들은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 과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제철 음식을 먹어보면서 봄이 오고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누려보면 어떨까요? 어제의 말씀에서도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평생 씨앗으로 남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땅 속에 들어가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수많은 열매가 맺어짐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자,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참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만 누려도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해와 같은 그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 은혜를 마음껏 흘려주시는 그 까닭은 너 하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누리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렴, 생명을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자기의 입에 맛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 자녀의 입에 그것이 들어갈 때 더 행복함을 누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마품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점점 넓혀가서 속회에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에스더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 기도가 확장되었을 때 3일 밤낮 같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했었던 모든 이들은 그 열매 맺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잃는 역설이 가장 큰 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